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본문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놀라운 말씀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드로에 관한 두 개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에 관한 두 개의 이야기.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까요? 또 이 자리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이슈는 친환경입니다. 친환경.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친환경. 아멘. 너무 잘하셔요. 친환경입니다. 어제 제가 뉴스를 봤는데 국제면에서 그 테슬라 회사의 사장인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아시죠? 트위터.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사용했죠. 트위터. 김정은한테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날릴 때도 트위터에다 쓰고 그랬는데 그 트위터를 어제 일론 머스크 회장이 55조 원으로 샀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55조 원 얼마 안 되죠. 예. 자, 이 테슬라라는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의 또 회장이기도 하죠. 그렇죠? 여러분 테슬라라는 회사 잘 아세요? 한 3년 전만 해도, 그러니까 2019년 전, 2019년이죠. 그러니까 한 3년 전만 해도 테슬라 그 회사 주가 한 주 가격이 $60였습니다. $60. 잘 모르시는군요. $60였는데 요즘 테슬라 주가가 얼마인지 혹시 아시는 분? $1,000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년이 안 됐는데 16배가 됐어요. 굉장히 마음에 혹하죠 우리가. 그러나 이미 기회는 다 지나간 것 같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3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그냥 미래차 회사 또는 스타트업 기업 이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그 기업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현재 이 테슬라라는 기업의 총 시가총액이라 그러죠. 시가총액. 그 기업을 전체를 합친 액수 그것이 900조에서 1000조가 된다고 합니다. 900조에서 1000조. 개념이 없어지죠. 점점 900조, 1000조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의 액수냐? 지금 세계 자동차 기업이 있습니다. 자동차 기업 1등이 토요타, 2등이죠. 2등이 토요타, 3등이 이렇게 폭스바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되죠. 10등까지 1등부터 10등 테슬라를 제외한 1등부터 10등까지의 회사 전체 총액 시가총액을 합친 것보다 테슬라 총액이 더 많습니다. 아멘은 아니고요. 네. 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지금 약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일본 회사들 그 옛날에 그 유명했던 전자회사들 한 10개를 합쳐도 삼성전자를 못 따라가죠. 테슬라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테슬라가 이렇게 되면서 이 이유는 과연 처음에 만들어진 거는 20년밖에 안 됐고요. 주식시장에 상장하기 시작한 건 1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컸어요. 그런데 갑자기 2019년 이후부터 이렇게 갑자기 급상승한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이렇게 기업이 이렇게 갑자기 유명해진 이유는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현재에 들어와서 가장 세계적인 큰 이슈가 친환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린 뉴딜 정책이라는 호재를 만나서 갑자기 그 시기에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으로 확 성장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통 제가 하나 그 그림을 한번 보여주고 싶은데, 변곡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변곡점 한번 보세요. 변곡점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직선으로 돼 있는 이렇게 함수가 올라가고 S자 코스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죠. S자 코스. 제가 이게 수학을 가르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수학에서 쓰는 용어인데, 변곡점, 저 만나는 지점을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저 접선이라고 써 있는 부분. 이것은 우리가 보통 장로교에서 구원의 서정이라는 얘기를 씁니다. 그래서 장로교는 이렇게 직선처럼 올라간다고 설명을 합니다. 구원의 서정으로 9가지를 얘기하는데,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수양, 성화, 견인, 영화, 이런 9가지 단계로 구원의 단계를 얘기하는데, 우리 감리교나 순복음은 저 S자 곡선으로 갑니다. 저 접선, 그러니까 바로 저 지점, 지금 얘기했던 변곡점인 지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 침례를 받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우리는 신앙이 확 상승하는 거예요. 동의 안 하시네. 우리는 신앙을 그렇게 확 상승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테슬라라는 기업도 변곡점을 만나서 갑자기 성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의 인물 가운데 이런 변곡점을 만나서 인생이 달라지고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하게 쓰인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을 오늘 제가 아까 제목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는 전혀 수제자 같지 않은 모습을 여러 번 성경에서 보여줍니다. 그런 다음에 오순절 다락방 사건이 있고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인생의 놀라운 변곡점을 보여준 베드로에 관한 2가지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수제자로 어울리지 않는 베드로. 조금 좀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감히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를 제가 수제자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혼날까요? 하늘나라 가면?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변화되기 이전에, 성령 충만 받기 이전에 베드로를 얘기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베드로는 순수하지만 우매한 자였다는 겁니다. 순수했지만 우매한 자였다는 거예요. 자, 성경, 신약 성경의 앞에 부분을 보면, 그리고 맨 끝에 부분을 보면 같은 장면이 반복됩니다. 이것은 영화나 소설이나 뭐 드라마나 이런 데서 이게 수미상관법이라고 합니다. 수미상관법. 이건 뭐냐면 배경이나 어떤 환경이나 그 모든 것들이 처음 모습과 끝 모습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그 배경은 갈릴리 바다고, 그 위치는 갈릴리 바다 위에 배가 있고 고기를 잡고 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어부들이 있는 그 장면이 신약 성경의 맨 앞에 부분에 나오고 맨 끝에 부분에 나옵니다. 그 부분에 나오는 것의 주인공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래서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신약 성경 앞에 부분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이 부분은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그물을 깊은 곳에 던져라 해서 던졌더니 엄청난 고기가 잡혔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그냥 인간인 줄 알았는데 거의 신적인 존재가 나타나 버렸으니까, 그냥 베드로 마음 가운데 순수한 마음에서 무릎을 꿇으면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의 맨 뒤에 부분에 가면 똑같은 수미상관법의 똑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 장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난 다음에 예수님이 가장 믿었던 수제자라는 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러 가거나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면서 다음 사역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뭐하러 갔죠?
맨 처음 예수님 만나기 전 3년 동안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기적과 모든 놀라운 역사들, 십자가의 사건, 부활하신 모습, 이런 것을 다 봤는데도 또 고기 잡으러 배 위에 올라가서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은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과 끝이 똑같죠. 그래서 제가 우매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로, 열정은 있지만 경솔한 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열정이 있고 조금 충성스럽게 보이지만은 너무 실수를 많이 했고 영분별을 전혀 못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경솔한 자로 등장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이 한참 무르익을 때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볼 때 제자들이 더러는 예레미야, 더러는 엘리야라 하더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나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이 고백은 우리 기독교의 정신이 그대로 들어있는 겁니다. 기독교 그 자체예요. 그리스도교 그 자체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했어요. 이 놀라운 축복의 고백을 했는데 이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한 다음에 희한한 말을 한 번 했죠.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제자들이 이제 다 베드로의 이런 고백을 들으니까 제자들이 이제 나의 삶에 대해서, 나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깨달았구나. 그래서 십자가를 얘기해 줬고 나중에 부활할 것이다,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사탄아 물러가라. 자, 놀라지 마시고. 네. 두 번째로, 이 일이 있고 베드로의 고백이 있고 제자들이 좀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신다 그러지, 또 부활하신다고 하지.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너무 무서운 거예요. 놀랐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이 있고 엿새 후에 6일 있다가 변화산이라는 곳에 데리고 갑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변화산에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나라에서 완전한 하나님으로 모세와 엘리야와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변화산에서 나타나죠. 성경 내용 알죠?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초막 셋을 짓고 그냥 여기서 살자 그럽니다. 베드로가 무슨 얘기 들었죠? 엿새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야 되고 온 인류를 구원하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된다는 사역에 대한, 구속 사역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하셨는데 그리 마옵소서, 또 그러면서 여기다 초막 셋을 짓는데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지어놓고 여기서 같이 삽시다, 내려가지 맙시다, 이러시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3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두 번째 장면 제가 또 읽습니다. 마가복음 9장 5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참 한심하죠. 수제자입니다. 수제자. 세 번째로, 용기는 있지만 믿을 수 없는, 신뢰할 수 없는 자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렇게 행하신 산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이후에 5,000명이나 먹이시고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먼저 건너편에 가 있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밤 사경이라고 했는데 우리 시간으로는 새벽 3시입니다. 예수님께서 물리를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귀신이야? 홀령이야? 이렇게 놀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죠? 베드로가 인류 최초로 바다 위를 걸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냥 걸어버려. 여러분 절대 바다 위 걷지 마세요. 베드로가 그냥 걸어버렸어요. 걸었는데 갑자기 뒤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파도 치는 그 무서운 광경을 보면서 빠져들기 시작하죠. 그때 예수님이 딱 건져주잖아요. 지금 제가 화면들을 보여주는데 화면들 중간중간에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장면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에 31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이뿐 아닙니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26장 74절 75절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면서 배반을 해버렸어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런 베드로가 두 번째로 성령 강림, 바로 다락방 사건, 오순절날 다락방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 충만 받으려면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 충만 받으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 제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냥 제자들이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여러분 마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 곳에 모였다는 건 무엇이죠? 기도하려고 모인 겁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강력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세 번째 조건은, 두 번째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 믿고 따르는 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또 간절히 기도하고 회개하는 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일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성령님께서 주권적으로 강력한 임재를 하시겠다고 결정하시면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수요 3부도 성령님이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결단하시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강력한 성령이 임하게 돼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이제 세 번째로 성령 충만, 성령 침례를 받은 후에 베드로입니다. 변곡점을 지난 베드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순절날 이렇게 제가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놀라운 다락방에 성령의 임재가 있었는데, 그리고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이 하는 것을 와서 구경했을 거 아니에요. 보면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술 취해 있다고 했어요. 술 취해 있다고. 그 시간이 제3시라고 나오는데 제3시는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면 새벽에 술을 마셨다는 얘기인데 말도 안 되죠. 새벽에 술 마시는 사람 세계에서 봤습니까? 없어요. 술 마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제자들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게 뭐냐면, 여러분 제가 먼저 베드로는 우매한 자라고 했잖아요.
고기 잡기가 천직인 줄 알고 예수님께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도 또 고기 잡고 있었는데 이렇게 우매한 자에서 명설교가로 바뀌는 장면을 제가 읽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베드로가 강력하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련하던 베드로가 강력한 명설교자로 바뀐 것입니다. 뭐 때문에? 성령 충만 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사건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요한 웨슬레, 바로 감리교의 창시자입니다. 요한 웨슬레가 보통 은혜 받았, 가슴이 뜨거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올더스 게이츠, 게이츠라는 말은 거리라는 이름에 들어갑니다. 게이츠, 올더스 게이츠라는 거리에서, 그 거리에서 은혜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그 올더스 게이츠에 있는 그곳에서 로마서 서문을 읽을 때 큰 은혜를 받아서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했는데, 그 사건에서 웨슬레가 확 명설교가 된 것이 아니라 같은 해 1738년이에요. 그해 12월 31일부터 1월 1일 넘어가는 송구 영신 예배에 홀리클럽의 친구들이었던 목사님 7명하고 성도들 60명이 페털레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올더스 게이츠도 거리 이름이고 페털레인도 거리 이름이에요. 페털레인이라는 곳에서 놀라운 불이 떨어지고 놀라운 밤새 기도하다가 새벽 3시경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목사님들 7명은 다 그 후에 엄청나게 유명한 목사님들이 됐고, 이 요한 웨슬레와 그 형제 찰스 웨슬레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웨슬레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베드로가 이 첫 번째 설교 요엘서를 들어서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3,000명의 새신자가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똑같이 요한 웨슬레도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부터 강력한 명설교자가 됐습니다. 1906년 아주사 스트리트 312번지에서 놀라운 성령의 부흥이 일어났을 때 흑인이었고 노예였던,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었던 그 흑인 노예 출신의 목사 윌리엄 시머 목사님께서 그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강력한 명설교자로 변해서 세상을 다 뒤집어 놨고 우리 오순절 교단이 생겼고 하나님의 성회가 생기는 놀라운 계기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불이 다락방, 오순절 다락방에만 불과 같은 그 불길이 아주사 스트리트 312번째에 임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경솔한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막았던 경솔한 자에서 신유 사역자로 바뀌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으로 잡았던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베드로는 예루살렘 성전에 항상 기도하러 갔습니다. 매일매일 시간을 두고 기도하러 갔었어요. 바로 오후 3시쯤 기도하러 가는데 요한하고 둘이서 늘 보던 사람이에요. 40년 동안 이렇게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죠. 40년 동안 항상 누가 어깨에다 매다가 거기다 딱 갖다 놓으면 한 푼 줍시오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늘 보던 사람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본 사람이에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봤고 예수님 만날 후에도 봤고 계속 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이 사람을 보니까 그냥 그 전에 보던 사람같이 보이질 않아. 그래서 베드로가, 이 경솔하던 베드로가 집중을 딱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를 주목하여 보라. 이렇게 한 다음에 오른손을 탁 잡아가지고 뭐라 그러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쫙 당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일어나서 막 뛰어다녀 40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이 뛰어다니는 거예요. 뛰는데 이 사람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성전으로 들어갔을까요? 원래 평소에
밖에서 40년 동안 안진병이었으니까 뭐 한 어렸을 때부터 안진병이었으니까 한 적어도 뭐 20년 이상은 뭐 거기서 구걸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오래 구걸하던 사람이 그 사람 마음속에 항상 제일 부러웠던 게 뭐였을까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었을까요? 가족들을 모아놓고 부자를 부러워했을까요? 가족들을 부러워했을까요? 그런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들려오는 말씀 읽는 소리, 찬양하는 소리, 성전 안에서 들려온 소리를 늘 듣고 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걷게 될 것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이 뛰게 되니까 어디로 갔죠?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베드로는 세 번이나 예수님을 배반한, 신뢰할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사람에서 순교자로 변화됐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그 후에 여러 사역들이 성경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교당하는 장면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영화가 있죠. 쿼바디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그 영화에서 이 교회,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것이 쿼바디스 교회인데, 저 교회 조금 이 오른쪽 편으로 가면 카타콤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저기를 아느냐? 저기서 제가 가이드 한 적이 있어요. 저 교회에서 가이드 한 적이 있어요. 로마에서. 안 믿으시는군요. 이쪽에서는. 제가 로마에서 음악을 공부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로 가이드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교회에 들어가면 예수님 또 발자국이 또 있어요. 그 발자국을 또 안내해 주기도 하고, 이 교회가 왜 생겼냐면 여기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냐면, 베드로가 네로의 박해가 너무너무 심해질 때였습니다. 네로의 박해가 심해져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돼서 죽어가고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잠시 피하려고 아비아 도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로마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게 아비아 도로가 굉장히 유명한 도로인데, 군사 도로이기도 하고 지금도 돌로 깔려 있는 2000년 전 도로가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도 한번 가보세요. 로마에 그 아비아 도로가 있는데, 아비아 도로로 베드로가 이렇게 나가고 있었어요. 걸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저기 봤던 저 코바디스 교회에서 예수님을 딱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코바디스 도미네, 제가 오리지널 발음이에요. 도미네는 주님이라는 말이고, 코바디스, 코바디스, 어디로 가십니까?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기를, 네가 버리고 가는 로마로 내가 들어가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그 베드로가 너무나 충격을 받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서서 거꾸로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티카노라고 하는 그 언덕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습니다. 이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못 박혀 죽었다는 이것은 전설처럼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문헌에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또 찾아봤는데, 우리가 4세기경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했는데, 그 시대에 에우세비우스 팜필이라는 기독교 역사가가 있습니다. 그리스 사람이에요. 에우세비우스 팜필이라는 사람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라고 기록해 놨습니다. 근데 이 에우세비우스 팜필이라는 사람은 누구에게 이 얘기를 들었냐면, 신학자이고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오리겐이라는 사람한테 이 얘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오리겐은 그렇게 오래된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62년 주후 62년경에 순교를 당했는데, 이 오리겐이라는 사람은 185년, 그러니까 베드로 순교 이후에 한 100년 정도 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제자 정도, 베드로의 제자의 제자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오리겐. 그 오리겐이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상당히 신빙성 있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전설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베드로가 죽은 바티카노 언덕에 지금 베드로의 무덤이 있고, 그 무덤 위에 지금 베드로 성당이 들어서 있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티칸 모든 시의 가장 중심이 되는, 로만 가톨릭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그 성당이 바로 베드로 성당인데, 베드로가 그 지하의 무덤에 묻혀 있고, 그곳에서 순교당하고, 그곳에서 지하에 묻혀 있는 곳에 이제 베드로 성당이 들어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 어울리지 않았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위대한 사도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성령 충만 받은 후에 우매한 자에서 명설교가로, 경솔한 자에서 신유사역자로, 신뢰할 수 없는 배신자에서 위대한 순교자로 진정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늘 성령 충만, 첫째도 성령 충만, 둘째도 성령 충만, 셋째도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능력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귀한 LA의 은혜 한인교회 한기용 목사님께서 성령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다, 은혜는 배우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다, 그 얘기 하셨어요. 저도 똑같이 합니다.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베드로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드시 쓰임받을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도 베드로와 같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의 두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평범한 어부였지만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예수님의 진정한 수제자이자 위대한 명설교가, 위대한 신유 사역자, 위대한 하나님의 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귀한 수제자가 됐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길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말씀드리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있었던 놀라운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모셔드리며 성령님을 의지하오니 이 시간 각 사람 마음에 성령 충만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대하고 바라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픈 분들은 아픈 부에 손을 얹고, 또 성령 충만을 원하시는 분들은 가슴 위에 손을 얹고 머리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놀라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매하고 우리는 경솔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이오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우리는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명설교가, 복음 전하는 복음 전파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에게 손을 얹을 때, 아픈 자에게 손을 얹을 때 모든 자들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질병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재하였던 것처럼 지금 우리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 주시옵소서.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도 다 사라질지어다. 치매도 사라질지어다. 목과 허리에 어깨와 허리와 모든 부분들도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척추허리가 관절의 병이 다 나을지어다. 고혈압과 당뇨, 성인병이 다 나을지어다. 악성 종양이 다 나을지어다.
피부병이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족들의 난치병이 떠나갈지어다. 어린아이들의 난치병이 사라질지어다. 가정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반드시 좋은 일이 있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믿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오늘부터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나와서 오직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와 우리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